11월 15일 화요일 가정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5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 위하리라 모든 병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 무대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7장 1절의 말씀입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오늘 본문 다니엘서 7장부터는 다니엘의 역할이 바뀌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의 다니엘은 지혜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초반부의 다니엘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해석하여 주기도 하고 또 그의 아들 벨사살이 본 글씨를 해석해 주기도 합니다. 바벨론 땅의 그 누구보다 지혜로운 지혜자로서의 모습이 바로 이 다니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7장부터 다니엘은 더 이상 지혜자의 모습이 아닌 환상가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조금 특이한 점이 있다면 다니엘은 환상을 보지만 그 해석은 하지 못하고 이 환상에 대한 해석을 천사의 도움을 받아 그 의미를 깨닫게 되는 모습이 기록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보게 된 환상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바다에서 나오는 네 짐승의 환상과
또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왕자에 앉아 바다에서 나온 네 짐승을 심판하시는 것, 그리고 인자 같은 이가 구름과 함께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로 나아오는 환상, 이런 환상을 차례차례 보게 됩니다. 이 환상에서 나오는 네 짐승의 통치, 그들의 모습은 매우 폭력적이고 파괴적입니다. 야수성과 인간성을 겸비한 첫째 짐승, 그리고 사륙과 파괴만을 알고 있는 둘째 짐승, 네 머리를 가진 셋째 짐승,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섭고 놀랍고 강하고 잔인한 넷째 짐승이 차례차례 역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넷째 짐승으로 나온 이 작은 뿔은 신성모독적인 언동을 하는 아주 극악한 권력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아무도 스스로 이 짐승의 통치를 거부할 수 없고 또 그 가운데에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세상 권세, 이 세상에 있는 사람, 세상에서 믿는 자 한 사람이 혼자서 이러한 짐승들의 통치를 거부할 수 없고 상대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과 동시에 세상의 권세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먹고 먹히면서 결국에는 허망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권세의 마지막 운명입니다. 아무리 파괴적이고 무시무시한 짐승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통치는 오래가지 못하고 반드시 그 끝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환상 중에 이 짐승들을 향한 심판의 장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짐승들은 자신들의 권세를 빼앗기고 특별히 마지막 짐승은 죽임을 당하여 타오르는 불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조롱하며 버티려고 하지만 철저한 심판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기세등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악한 자의 통치로 인하여 속상할 수는 있지만 낭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상 중에 나타나는 인자, 이 인자는 약해 보입니다. 하지만 영원한 왕국의 통치권은 땅의 짐승들이 아니라 그 인자와 같은 이에게 주어집니다. 그가 모든 백성과 나라와 다른 언어를 가진 만민을 지배하고 통치하십니다. 이 인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고 심판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오신 왕이십니다. 인간이 그 어떤 나라를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 영원한 나라를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 나라를 믿는 것이고 이 나라에 참여하는 것이며 이 나라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는 우리의 가정이 영원히 하나님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의 삶을 이 땅 가운데에서 이루어가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고 소망하여 살아가는 복된 가정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임하고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득하여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가정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